자, 오늘은 또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었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오늘은 영적 가족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해봅시다. 영적 가족. 영적 가족. 네. 자, 31절로 36절 다 같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우리 어린이들도 학생들도 우리 어른들도 다 같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님을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오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셔서 우리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모친이 되는 그런 은총이 다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가족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고 또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습니다. 또 자손이 있죠, 그죠? 하나님이 가족 제도를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라는 것은 자손을 낳아서 기르고 또 번성해서 살아라 말씀하시면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인류는 자손이 번성되고 또 가족의 그런 관계를 가지게 되고 이렇게 삶을 영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세우시고 또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죠? 교회는 영적 가족이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육적인 가족이에요, 그죠? 31절 보십시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에게 목사님, 예수님은 외아들 아니셨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그죠? Only begotten son이라 해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그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처녀로 있을 때에 벌진이라고 하죠. 벌진. 처녀로 있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가지고 마리아에게 임하셔가지고 초자연적으로 아이를 가지게 됐어요. 남자와 그런 자연적인 그런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가진 게 아니라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아이가 가지게 되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다시 말해서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 잉태되셔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다음에 일찍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요셉이라는 사람과 이 마리아가 정혼만 했어요. 정혼. 요 사이로 말하면 약혼. 가정을 이루지 않은 상태였고 약혼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동침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말 그대로 처녀의 몸으로 있을 때에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잉태되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주님이 탄생하신 후에는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기간을 다 마치게 되고 또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에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식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를 말하고 동생들은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동생들의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다. 야고보라는 동생도 있었고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죠? 야고보서가 있죠. 야고보서. 야고보서의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이 쓴 성경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가 있어요. 유다서도 예수님의 친동생인 유다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을 또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은 동생들이라고 된 거 보니까 2명 이상인데 뒤에 보면 또 자매도 나와요. 자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여동생들도 있었어. 자매들이라고 나온 거 보니까 sisters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복수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동생이 최소한 4명은 있었어.
근데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셔가지고 세상에 오신 우리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중에 이제 뒤에 태어난 동생들은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가정을 이루는 가운데 아이들을 태어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친인 이 마리아와 동생들은 나사렛에서 생활하고 있다가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30년간 지내셨죠. 그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나사렛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애굽으로 피난 가신 후에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천사의 명을 받아가지고 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바로 나사렛으로 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나사렛 사람이고 아버지인 그러니까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도 나사렛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목수 생활했어요. 목수가 뭐예요? 집 짓고 그럴 때 당시에는 나무로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목수였어요. 목수였는데 예수님도 30년 동안 지내시면서 그곳에 계시는 동안에 양아버지죠, 양아버지. 그죠? 그 표현이 맞나 모르겠네. 어쨌든 아버지잖아요, 그죠? 요셉을 잘 아버지인 요셉을 잘 도우면서 목수 일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때가 이르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복음을 전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실 준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고향인 나사렛에서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와서 사람을 보내어서 주님을 지금 부르는 거예요. 지금 주님 여기 계시고 지금 마리아와 동생들이 저 뒤에 있어요. 좀 그림이 흐리지만 그죠?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지금 여기는 뭐 사람들이 많이 안 나와 있는 많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을 보면요 이 정도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었어요. 그림을 그린 분이 좀 너무 시원하게 그렸네. 여기 꽉 차 있었어요. 꽉 차 있었어 사람들이요. 성경을 보면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 앉았다가 보니까 둘러 앉았다는 것은 이렇게 다 차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림 그리는 분이 너무 그림이 복잡해 보일 것 같아서 그러는지 좀 이렇게 시원하게 길도 털었고 좀 그렸네요, 그죠?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 앉았다가 주님께 여짜온 겁니다. 보십시오. 예수님 당신의 모친과 지금 여기 말하고 있죠. 당신의 모친과 마리아와 동생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아마 그 마리아와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그 자라나신 동네 나사렛으로 다시 데려가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왜냐? 이 당시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승리하시고 갈릴리로 성령의 권능으로 돌아오셔가지고 활동을 막 하고 계시고 또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아주 주님이 굉장히 유명해지셨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에 대해서 아주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그러는 상황 가운데서 그 소문이 나사렛까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좋게 들려진 게 아니라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분이 마치 미친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는 그런 일이 잘못 와전돼가지고 들려진 거예요. 주님께서는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귀신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나타내시는데 안 믿는 사람 가운데서나 혹은 주님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을 비방하는 말을 하는 이들도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그 안 좋은 소문이 좋은 소문이 전해져야 되는데 신실하게 전해야 되는데 와전돼가지고 전해졌는지 그 어머니인 마리아와 동생들이 우리 예수 너희 오빠 형을 좀 데리러 가야 되겠다. 마리아가 이렇게 말을 하고 동생들이 형이 왜 무슨 일 있어요? 그러니까 네 형이 지금 사람들에게 좀 좋지 않게 말이 들린다.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데리고 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주님을 지금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에도 여러분 소문이 잘못 전해지면 전혀 이상한 말로 들려질 때가 있어.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셔가지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든 고치고 막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이제 곧 십자가를 지러 가셔야 되는데 사람들은 주님에 대해서 잘 몰라. 그리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보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짓으로 이렇게 잘못되게 와전되는 말로 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해가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또 형제들이 주님을 찾으러 왔던 게 분명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제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이렇게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대답하실 때 누가 내 모친이며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러셨어요. 좀 주님께서 어떻게 좀 우리가 들을 때 좀 오해스러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주님이 분명히 아셨을 텐데, 그죠? 마리아가 자기 어머니인 거 알고 계시고 동생들도 자기 동생들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의 표현이 조금 들을 때 오해가 생길 정도의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죠? 누가 내 모친이냐,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모친인 그 어머니인 마리아를 불효하는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동생들을 무시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요, 예수님은 부모도 몰라보고 어머니도 몰라보고 동생들도 몰라보는 분인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그 어머니를 공경했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도요 그 어머니가 그 마리아가 와 있을 때에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잘 모셔달라고 부탁을 할 정도가 됐었어요. 그리고 보소서 여인이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면서 그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그 어머니에게 대답을 해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표현이 좀 의미심장합니다. 여인이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어머니라는 표현을 안 하세요. 거기서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때 여인이라는 말을 하셨냐면요, 그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인이라는 표현을 하셨던 거예요, 어머니한테. 그리고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할 때 이 아들이라고 말할 때는 이제 육신의 자신이 마리아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앞절은 여인이여 보소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여인이라고 표현할 때는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뒤에 아들이니이다 할 때는 사람으로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이시잖아요. 그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영적으로 좀 뭐라고 할까요? 트여있지 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방금 전에 말했던 그 말도 굉장히 오해가 소리가 있는 거예요. 여인이여 보소서. 어떻게 어머니한테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아들이니이다 할 때는, 아들이라고 할 때는 맞는 말인데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멘. 마리아도 우리 예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입장에서 말할 때는 여인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들이라고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할 때는 그 아들로서 오셨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이 말은 예수님께서 동생들을 무시하고 형제들을 무시하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 주님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의미의 표현을 하신 거예요. Who is my mother or my brother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둘러앉은 자들을 이렇게 주님께서, 여기 지금 둘러앉은 자들이 많지 않죠. 근데 여기가 빼곡히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을 둘러보시면서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면서, 할렐루야. 아멘. 보시면서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그러니까 이 밖에 있는 그 어머니와 동생들을 가리키지 않고 이 주변에 둘러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이 둘러 있었는데,
그들을 둘러보시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랬어요. 이것도 굉장히 또 오해스러운 말씀이야,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걸 깨닫지 못하면 오해가 된다고.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아니 자기 어머니가 엄연히 밖에 계시고 자기 동생들이 분명히 밖에 있는데 무시해버리고, 아니 자기하고 별로 관계도 없는 둘러앉은 사람들 바라보고 내 동생들이고 내 어머니라고 말을 해버리니 이게 뭔 소리냐 도대체. 그러겠어 안 그랬어요? 그러겠죠. 그 의미가 있어요. 예. 여러분 영원한 참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야. 네.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예수님을 자기가 낳아서 이렇게 길르고 그리고 이렇게 성장시키는 일에 하나님이 쓰시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죠? 그리고 동생들도 자기 형으로 보인단 말이야. 그러나 여러분 실제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마리아가 섬겨야 할 주님이고 동생들이 섬겨야 할 주님이란 말이야. 근데 아직까지 그걸 몰라. 그냥 마리아도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큰 아들일 뿐이다. 내 뱃속에서 났으니까 내 아들이지 뭐. 그리고 동생들도 우리 형이다 이거야, 우리 오빠다 이거야. 주님으로 보질 않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가족은 되어 있어. 육신의 어머니고 육신의 동생들이에요. 육신의 누이들이고 육신의 동생들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가족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영적인 가족은 아니야. 육신의 어머니고 아버지일 뿐이지, 육신의 형제들일 뿐이지 하나님 나라에 함께 천국 가게 될 일들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지금 그 의미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린 학생들도 있고, 우리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들도 있고, 또 우리 어르신도 계시고, 또 이렇게 젊은 우리 형님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함께 믿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부모님이 있고 형제가 있어도 예수님 믿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육신적으로는 가족일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가족 아니야.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왜? 함께 천국 갈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거 설명해 주신 거죠. 마리아도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그냥 육신의 자기 아들, 큰아들, 우리 큰형, 큰형님, 우리 큰오빠다 이렇게밖에 안 봐. 그래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 쉽게 설명하면은 예수님은 지금 그런 설명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있는 옆에 있는 이들이 바로 나의 영적인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 우리 생명수망 성도들 또 우리 모든 세상에 있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은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할 이들인 거예요. 그러나 여기 우리 학생들 가운데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고 형제들이 안 믿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반드시 구원받게 해줘야 돼 그들을.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형제고 세상에서는 부모일지 몰라도 천국에서는 함께하지 못해요. 함께 하나님의 자녀는 아닌 거예요. 그거 주님이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믿지 않고 있는 엄마 아버지 형제 자매가 있거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형제요 자매요 부모일 뿐만 아니라 천국 가서도 영원히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함께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그거예요.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둘러있는 자들을 보시면서 당신을 믿고 따르는 그 이들을 보면서 내 어머니와 모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봐라. 이들이 내 가족이다. 예. 깨달으면 아멘 합시다. 예,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도 귀하죠. 그죠? 혈육의 부모 형제 귀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함께 한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 백성 된 이들이 어떻게 보면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구원을 받고 자녀들이 구원을 받아야 돼. 형제 자매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함께 천국 가야 돼. 아멘. 그래야지 영원한 참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은 가족이 있다면
세상에서는 가족이 되고 세상에는 혈육이고 세상에서는 부모 형제일지 몰라도 천국에서는 형제 자매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네, 가는 길이 달랐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게 되고 그들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고 말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 세상의 혈연 관계에서 맺어지는 육적인 가족 관계보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맺어진 영적 가족 관계의 중요성을 지금 교훈하신 거예요. 영적인 가족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우리 예수님 안에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함께 구원받고 함께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들이 모여진 현장이야. 알겠어요? 아멘. 우리가 지금은 성씨가 다르고 우리가 다 달라요, 그죠? 여기에 김씨도, 이씨도, 정씨도, 심씨도, 신씨도 다 있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한씨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다 가족이 다 달라.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거야.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그거 교훈해 주시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육신의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있다면 그들은 육신의 가족은 될지 몰라도 영적인 가족은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들은 감사하게도 주를 믿고 돌아오면 다 우리가 같은 천국의 영적 자녀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그들은 천국 자녀가 되지 못한단 말입니다. 아셨어요? 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구원받은 형제요 자매가 됐음을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형제요 자매다. 아멘. 아멘. 네, 함께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천국을 말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러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하심을.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함께 구원받은 이들이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화인이든 할 것 없이 다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다 예수님 안에서. 왜? 똑같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고 똑같은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음 받았고 똑같은 예수님의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마지막 절에 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누구든지 동양 사람이든 서양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린이든 어른이든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할 것 없이 누구든지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든 일반 사람이든 간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가 된다. 그리고 자매가 된다. 모친이 된다. 네. 감사하게도 여러분 마리아도 영적 가족이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마리아도 예수님을 나중에 믿잖아요. 그죠? 이제는 아들로만 대한 게 아니라 내 뱃속에서 잉태돼가지고 태어나게 된 아들로 보는 게 아니라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동생들도 여기 나오는 분명히 여기도 야고보도 있고 유다도 있다고요. 야고보와 유다도 그리고 여동생들도 알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알게 되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알게 됐어. 그전에는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어요. 왜? 우리 형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주님이라고 불러? 똑같은 엄마를 두고 있는데 아니 우리 오빠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오빠한테 내가 주님이라고 불러? 말이 안 되는 말 아니겠어요? 야고보 동생인 야고보와 유다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알았어요. 주님께서 막 귀신 내어주고 병든 자 고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시고 전도 다니실 때 동생들이 와가지고 다른 장면을 보게 되면 주님을 데리고 나와요. 데리고 나오면서 우리 형이 미쳤나봐. 그러면서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 형이 미쳐가지고 지금 이상한 행동하고 있다고. 미쳐가지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셔가지고 영적 가족들을 주님께서 세우시는 일을 하고 있는데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뒤에서 알아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단지 똑같은 엄마를 통해서 태어나고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난 우리 장형인 줄 알았더니 큰형인 줄 알았더니 우리 큰오빠인 줄 알았더니 주님이셨나요?
할렐루야. 찾아봅시다. 그래서 야고보서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죠. 신약 성경 우리 어린이들도 성경 딱 피셔야지. 371면 371면 신약 성경 371면 펴주세요. 1절만 읽읍시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나와요. 그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아멘. 야고보가 자기 형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죠? 세상에 어떤 동생이 형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를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이 화평이나 우리 재현이나 승은이한테 주님! 이렇게 부르겠어요? 또 우리 예은이가 오빠를 향해서 주님! 이렇게 부르겠어요? 그럴 수 없겠죠, 그죠? 아니 우리 오빠지 뭐 우리 형이지 뭐 주님이야. 근데 여기서 야고보가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과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그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친동생. 나중에 사도행전 15장 보면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의장이 됩니다. 의장. 베드로와 더불어 교회의 큰 기둥이 돼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다음에 이제 여기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 봅시다. 유다서. 신약 성경 397면. 유다도 바로 야고보와 형제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림에 나와 있는 두 인물이에요. 지금.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서 있죠, 지금. 자, 397면 찾으셨습니까? 1절만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딱 시작할 때부터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종이다. 종이라는 말은요, 둘로스라는 헬라어가 쓰이는데 말 그대로 노예를 말해요. 노예, 슬레이브 아니면 서벤트, 그죠? 노예를 말해.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노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 종이라는 것은요, 주인의 말 한마디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게 종이야. 그러니까 유다도 뒤에 말하죠. 야고보의 형제라고 말하잖아요.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야고보서 1장 1절에 나왔던 그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와 유다는 형제인데 바로 우리 예수님의 동생들이란 말이야. 근데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했어요. 자기 형인데도. 이상한 행동한다 이거야. 아니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일이 날 것이지 말이야. 어디 뭐 광야 갔다 오고 말이야. 뭐 요단강에서 침례형한테 침례 받고 와가지고 갈릴리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행동하고 있다고 이렇게만 믿고 와가지고 도대체 형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빨리 갑시다 우리. 우리 가업 있잖아. 우리 목수일 해야지. 아버지 지금 일하고 있는데 말이야.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또 마리아도 같이 와가지고 데려가라고 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걸 모르니까 영 딴소리 하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주님이 생전에는 믿지도 않았어. 그리고 이런 말도 했어요. 형이 유명해지려면요 빨리 예루살렘으로 큰 도시로 올라가세요 이랬어요. 자기를 드러내야지 유명해질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좁은 이 갈릴리 동네에 살지 말고 빨리 예루살렘, 우리로 말하면 서울이에요. 서울로 가셔가지고 자신을 좀 드러내시오. 그래서 좀 하고 싶은 일도 해보시고 그러고 막 그랬던 동생들이에요. 전혀 하나님 일도 모르고 심하게는 막 주님을 향해서 막 미친 사람 취급하고 막 우리 형이 좀 미쳐가지고 지금 이상한 행동을 하고 다닌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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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뭐지? 그럼 뭐 하나님의 뜻이 뭐냐? 궁금하잖아요, 그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주님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모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여러분? 누가복음 8장 21절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이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십시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고 들으려고도 안 하면 어떻게 주님의 형제가 되고 주님의 자매가 되고 주님의 가족이 되겠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세상의 구세주이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자기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아니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없어.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내 주님이라는 걸 믿잖아요. 그 이름을 영접했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 성령으로 거듭나는 축복을 받았잖아.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야. 하나님의 뜻은요,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75억의 우리 인류를 다 사랑해. 아멘. 저 북한의 김정은이도 사랑해. 하나님이. 아멘. 어떤 사람은 김정은이를 하나님이 왜 사랑하세요? 자기 이복 형을 자기 형을 죽이고 자기 고모부를 죽인 사람을 왜 사랑한대요? 가족도 몰라보는 사람을 왜 사랑한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김정은이를 사랑해요. 왜? 비록 악한 짓을 하고 있지만 그 영혼은 구원하기를 원하셔. 그래서 회개하기를 원하셔. 회개 안 하고 죽으면 지옥 가겠지만 회개하고 주를 믿는다면은 김정은이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김정은이뿐만 아니라 세상에 극악한 죄를 범한 사람일지라도 참으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님 붙잡는 영혼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무당 점쟁이 스님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어제도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무당 점쟁이 스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다니까. 무당 점쟁이 스님들은 그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는 사람이니까 구원의 범위함에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할 거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도 회개하고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셔. 하나님은 악인일지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분이지 한 사람이라도 멸망당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러므로 전 세계인들을 다 사랑하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이 세상 안에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다 사랑하신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야. 목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면 다 구원받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다 사랑하셔도 구원받는 건 아니야. 다 구원받는 거 아니야. 믿어야지 구원받지.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 구세주인 걸 믿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 양심에 손 얹고 아멘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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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거라고. 아멘.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르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내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것은 아들을 보고, 즉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을 보고 믿은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나 예수님 보지 못했는데요. 우리 예수님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으로 와 계신다고. 성령으로 역사하신다고 하면,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막 일어나는 것은요,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요, 또 믿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야. 성령님이 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내가 영생을 얻었나요? 안 얻었나 모르겠습니다. 밤낮 죄만 짓고 살고 있는데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아멘. 그 믿으면 영생을 얻은 자들이야. 비록 죄를 짓고 살았어도 그러나 회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죄를 늘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모친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은 주님께서 우리를 영생의 부활에 참여케 하시는 날이 있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을 겪게 될 거예요. 심판받게서 부활하게 됩니다. 그 육체가.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받고 불과 영으로 다른 곳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들은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영생을 위한 부활, 생명을 위한 부활을 하게 하셔요.
우리 주님이 살리십니다. 아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남자든 여자든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큰 자든 작은 자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자매가 되고 우리 주님의 형제가 되고 우리 주님의 모친이 되는 영적 가족이 된단 말입니다. 아멘. 예. 특별히 여러분 우리 주님의 뜻이 뭐예요? 여기도 써있죠. 우리 주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을 말해요. 네, 모든 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아니 목사님 모든 일에 어떻게 감사를 해요? 내가 기분 나쁜 일도 있고 마음 상한 일도 있고 나의 기분을 막 상하게 하는 일도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때로는 내 마음에 맞지 않은 일이 벌어져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모으셔가지고 선을 이루시는 분이야. 아멘. 나중에 딱 결과를 보면 좋은 일이 되어요. 아멘. 예.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 하나님의 뜻이다. 예.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일도 없는데 자꾸 목사님이 기뻐하라고 합니까? 내가 이번 시험 봐가지고 별로 시험 성적도 오르지도 않고 등수도 안 오르고 이상하게 공부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참 마음이 상한데 뭘 기뻐하라고 합니까? 이런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일들은 안 풀리고 자꾸 꼬이는 일만 벌어지고 참 인생살이가 괴로운데 뭔 기뻐하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거 말씀 붙잡고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이 다 모으셔가지고 좋게 해주실 것이다. 아멘. 그리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아멘. 숨 쉬듯이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이 선하게 이루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뜻은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다 하셨어요. 아멘.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아멘. 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sanctify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거룩하다, 구별되다 이런 의미예요. 아멘. 성스러워진다 이런 거, 성별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하기야수고스라는 말이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생각하는 것도 거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함의 반대가 뭘까요? 더럽다. 또 구별되지가 않고 세속화되어 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활도 거룩하도록 항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우리의 언행이 거룩해져. 아멘. 우리의 생각하는 게 거룩해져. 아멘.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해버리면 우리의 언행 심사가 더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가 않죠. 그죠? 예. 우리도 여러분 물을 마실 때 깨끗한 물을 마시려고 하잖아요. 예. pure water. 그죠? 깨끗한 물 마시려고 하지 누가 막 더러워진 물 마실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에 깨끗한 사람이 되도록 항상 주님의 보혈로 씻고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크고 작은 죄 다 짓고 살아요. 그러나 늘 회개하면서 그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음란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음란을 버리라 했어요. 요사이처럼 얼마나 이렇게 성적으로 이렇게 범죄를 많이 하는 시대가 없어요. 예. 지난주에도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우리 청소년 시기에는 이런 유혹이 많아요. 그러니까 술, 담배, 음란, 마약, 또 게임, 중독, 또 뭡니까 또 뭐 별게 다 있어요 지금. 그러므로 이 음란을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음란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이 부정한 관계를 말해 부정한 관계. 요즘에는 여러분 이 음란이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남녀간의 그런 불륜만 말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 예. 호모섹슈얼리티, 또 레즈비언이즘 이런 거, 남성 간의 그런 동성애, 여성 간의 동성애, 그리고 그런 심지어는 막 짐승하고도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세상에 지금 큰일 나요. 그것도 음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도 하셨어요. 어떤 것이 또 이 음란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이혼한 남자나 이혼한 아내와 이혼한 남자,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도 가늠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요새는 막 이혼한 여자들도 막 데리고 살고 이혼한 남자들도 막 데리고 살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가늠입니다. 알겠어요?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 근친 간의 그런 성적 죄악을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이것도 주님이 금하셨어요. 레위기 18장에 보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성적인 죄가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지가 쳐서 나와요.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는 피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근친간이든 동성간이든 또 뭡니까 그런 부도덕한 그런 남녀간의 불륜이든 절대 우리는 그런 걸 피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 죄 가운데 거하면서 천국 간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죄에 물든 사람을 천국에 들이지 않아요.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는 걸 알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인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혹시 지난날에 우리가 그런 죄를 범하고 살았었습니까? 그러면 회개하면 돼. 아멘. 회개하고 그 죄를 끊고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들이 바로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십시다. 천국은 어떤 사람 들어간다고 했어요? 우리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가를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덮어놓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성경을 딱 펴놓고 그 말씀에 자신을 거울 보듯이 우리가 날마다 거울 보죠. 욕실 들어가서 거울 보잖아요. 세수하면서 얼굴에 뭐 묻었는가. 또 남자분들도 면도할 때 항상 거울 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얼굴에 뭐 묻었는가, 수염이 얼만큼 자랐는가, 그거 다 점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점검해야 돼. 마태복음 7장 21절. 이 말씀만 하고 이제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말을 주님 자주 하셨어. 그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돼 있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들어간다고 돼 있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합시다. 목사님 나는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요. 잘 다 그래요. 나도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거 많아요. 그러나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아멘. 회개하면 돼. 회개하고 그 죄에서 떠나려고 몸부림치라고. 언제까지 그 죄에 매여 살면 안 되잖아요. 그 죄의 주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끌어주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알겠죠? 그러면 죄 지었다고 괴로워하지 말고 근데 괴로운 마음은 있어야지 회개도 하지. 죄를 져놓고도 막 뻔뻔하게 살면 안 되죠. 그죠?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신다고. 너 왜 그렇게 사냐?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나의 피값으로 너를 내 백성 삼았는데 너는 언제까지 죄 가운데 살 거냐?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내가 너를 내 피로 사지 않았느냐? 아멘. 주님이 그러신다니까. 네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성령께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크게 깨닫고 주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으로 살려거든 우리 천국의 영적 가족으로서 살려거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들이 바로 주님의 어머니요 주님의 동생들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 생명수공의 성도들이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함께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음받고 함께 주님의 성령으로 거듭나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저 천국에 이르도록 살기로 나오니 그리고 천국에서도 주님과 함께 우리는 함께 우리 생명수강 성도들 또 이 땅의 모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은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습니다.
형제와 자매가 다투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이 땅의 모든 아버지 교회들은 서로 다투지 말게 해주시고 또 우리 생명수강의 성도들도 우리 어린 자녀들도 특별히 아버지 주 안에서 함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로서 한 성령님 모시고 살고 있고 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다투지 말고 사랑하며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해하고 용서하며 불쌍히 여겨주며 함께 천국 가도록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헌신하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에 보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220장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20장 가사 생각하면서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간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우리 주님만 있어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바람을 씻어 난 섬기는 종의 돌을 몸소리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합기받아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실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자, 우리는 한 가족이야, 한 가족.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야. 나이가 많으신 분도 있고 나이가 어린 우리 어린이도 있고 남자 여자 또 다 사는 집들이 달라도 성씨가 달라도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야. 아멘. 그러니까 부모라고 말하면 어때요? 내 어머니 내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나면 형제 자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거듭났어. 그리고 우리는 한 핏줄이라는 말 하죠. 한 핏줄. 그래 안 그래요? 특별히 우리는 엄마 아빠의 핏줄을 통해서 태어났다고 해서 더 혈육의 정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함께 한 핏줄 됐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아멘. 예수의 피로 똑같이 죄 씻음 받고 그 피로 구원받았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과 더불어 이렇게 혈육인 것처럼 영적으로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서로서로를 우리가 축복해주고 교회 올 적마다 서로서로 살아있었네 이렇게 보지 말고 또 한 주간 또 어떻게 잘 지내도 왔네 이렇게 보지 말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가족이구나 이렇게 하고 주님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으로 대해주고 아멘. 아멘. 축복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다 여기에 성씨가 다 다르잖아요. 김씨, 이씨, 박씨, 뭐 신씨, 심씨 다 달라요, 그죠? 예. 정씨도 있고, 그죠? 성씨로 말하면 다 다르지, 가족이 다르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 가서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한 분도 낙오자가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는 건 뭐냐면 함께 한 가족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또 여러 이웃들, 친구들, 동료들을 같이 가족 잡아주기 위해서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 되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오는 게 전도예요. 근데 전도라는 의미를 생각하면 우리 자꾸 그런 생각을 못 하는데 한 가족 되게 하기 위해서 다 예수님 안에서 함께 구원받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함께 주님의 백성 되어져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될 이들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아멘. 좋죠? 아멘. 우리 여기 어린이들로부터 시작해서 다 우리가 한 가족이다. 근데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의미를 갖기보다 그냥 같은 교회 다닌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영적 가족이라고 하셨죠, 주님이. 아멘. 영적 가족. 우리 예수님 안에서 다 우리는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고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한 부모 형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좋아, 그죠? 그래서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서로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위로해 주고 격려도 해주고.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해줘야 할 분이 있어요. 우리 정용원 우리 성도님 우리 아버님이 이제 내일 모레 이렇게 색전술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간에 이렇게 또 시술을 하시게 됐어요.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 한번 해드리면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지난번에도 2번인가